박수치던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를 위한 박수가 아니고 하나님께 위한 박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개인 건강과 사업과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범사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돈이 많아 잘 되는 것이 아니요, 건강이 좋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명예를 얻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선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았다. 나는 부자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교훈하는,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고 성도들은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으나 양육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숙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도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편지, 그때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가르쳤던 내용을 이제 편지로 보냈습니다. 등기로 보냈는데 그 등기로 보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개봉을 해보니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 주님 마음을 이제야 알았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 마음을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렇게 구약 신약이 편지로 날라온 거예요. 날라와서 개봉해 보니까, 저 쳐다보니까, 읽어보니까 주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마음을 알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가, 우리 주님 당신이 원하는 그 마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살려고 바라보니까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니까 애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애타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에, 자녀들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엄통 길로 가려고 할 때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자, 제가 직장 생활을 잠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큰애가 자전거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전거 대회를 나갔는데 우리는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박수를 칩니다. 이야, 달려라! 하는데 애는 안 달리고 빠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애가 타가지고 앞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자애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밤 늦은 시간만 되면 애가 타잖아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안 돌아오는 건지 속을 나는 남자애들만 키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또한 저는 목회에 전념했기 때문에 애들이 밖에서 뭘 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는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애를 타고 또 애 타다가 노하였습니다. 노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고 홍수로 내려서서 이 땅에 사는 동물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만 살리냐면 물에 사는 고기만.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물에 사는 것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육지에 사는 것은 나르는 것, 기는 것, 할 것 없이 모두 다 싹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여러분 속이 상하니까 참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버렸습니다.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조카 롯의 가정은 살아남습니다. 살아올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롯의 부인은 바로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 행동이 주님 앞에 자연스럽지 못하고 내 행동이 주님 앞에 굳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사탄이가 소금기둥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작심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복을 주시고 30장의 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골인하려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들 잘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여러분 씹든지 달든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한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많이 먹으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빨리 안 나와서 멈추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역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기뻐야 돼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바로 삽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말씀은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는 가르친 자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애타게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이 말씀인데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목자와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화목이 되지 않고 합행이 되지 않고 말씀에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냐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외에 벗어난 삶을 살면서 내가 성령 받았다, 예언한다, 통역한다, 방언한다, 은사 받았다, 치료했다, 치료의 은사 받는다,
치유연사 받았다, 하늘을 여러 번 열어서 보고를 땡겨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성령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바른 생활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살찌기시고 나무에 매달려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고 주었건만은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냐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써서 지옥의 불덩어리에서 건져 구원시켜서 해방시켜서 그 감옥에서 풀어주었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 되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 하나님, 나는 돈 벌이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이해 못합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쏟았다. 그 너는 나를 위해 뭘 했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좋은 길로 가라고 근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가르치는 자를 아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째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여러분요 다른 것을 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우리 모든 성도는 서로 화목은 바로 다른 말로 합평입니다. 이 합평하여서 지도자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합평하여 지도자를 따르자.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진리, 비진리 여기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 가는 지도자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나 나나 우리 모두 손잡고 한 길로 가자. 따라합시다. 니도 나도 우리 모두 손잡고 한 길로 가자.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회요, 그렇게 여러분 훌륭한 성도들인데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성민교회로 이렇게 편지하게 하셔서 오늘 이곳에 오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 속에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못할 것 같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82, 83 때는 나이 먹은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 것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지금 몇 년 만에 배가 운동을 그 한 사람이 시켰다는 거예요. 이 아멘이 안 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놀라지도 않습니까? 표정이 이상요상한데 이 한 명이 교회의 배가 운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몇 살? 82 되는 노이 근사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은혜 받고 배가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알기는 잘 압니다마는 행동이 불실합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아직 약하다. 그것까지 못 간다.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 주 안에서 권하는 자를 알고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가자.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일이. 그러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렇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게으른 자를 건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개하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잘못이 없도록 주의시키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게으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예배의 게으름, 또 기도의 게으름, 이런 여러 가지 찬송하는 것의 게으름, 말씀 보는 것의 게으름, 이런 여러 가지 게으름, 나태한 사람. 아이고 기도하기 싫네, 아이고 예배하기 싫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시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신앙 경력을 따지면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아직까지 엄마의 젖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라는 마음입니다. 나대버려지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를 건개해라.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이렇게 씌우라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씌우듯이 동일한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주님이. 왜 너는 이만큼 키워놓고 이만큼 너에게 주었고 이만큼 너에게 보탬을 줬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하나님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깨로 가면 애 타죠? 쏙소리죠?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음기둥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만다 함께 있으리라. 그 뭐라고, 뭘 주님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를 건개한다. 잘못이 없도록 자꾸 주의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이 일이 제자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제자화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제자화해라. 할렐루야. 한두 번 하다가 때려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게으른 자들을 건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다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하기 싫죠? 기도하기 싫죠? 놀고 싶죠? 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네.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쓰는 겁니다. 속이 썩습니다, 지금. 화가 나가지고 불이 붙으면 불불불불불불 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주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할까 싶어서 놀랬죠. 저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에 내가 껍벅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세상 복과 하나님 주신 복을 구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으로 잠깐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복은 일시적입니다. 잠깐 가질 때만 내 것이지 나오면 어디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권력을 잡으면 다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일시적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을 동안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피를 쏟고 살이 찢기고 머리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까지 하면서 지옥의 감옥에서 있는 나를 건져가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이것함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이 두 번째로 보니까 약한 자를 격려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와 의욕을 복도와주라 이런 말입니다. 힘이 없어 나련하고 마음이 약해서 떨니다. 여러분요, 북한에서 이제 공산화가 됐는데 북한 뺄갱이가 내려왔습니다. 공산군이 내려와서 총을 겨루는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 쏴 죽인다. 총을 겨뤘습니다. 그러면 불불불불불불불불 떨고 중풍이 걸려가지고 불불불불불 떨고 공포에 들어 시달려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쩔 줄 몰라요. 한 번 더 다시 말합니다. 너 죽인다? 아이고 살림만 주이소, 살림만 주이소, 예, 살림만 주이소. 아이고 비나이다 살림만 주이소, 살림만 주이소. 그렇게 약한 자들, 믿음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 나 죽이라, 단판에 내가 죽겠다 이러면서 쏘아라 할 텐데 공포에 떠는 겁니다. 잠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박해나 이런 것도 오면 내가 공포에 떠는 거예요. 벌벌 떨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나도 몰라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약해져 있냐는 것입니다. 왜 기근이 나를, 왜 환난이 나를, 왜 핍박이 나를, 박해가 나를 짓누르고 묶느냐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그 제사스를 끊지 않고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9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과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박해가 오면 왜 뜹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 있는 사람이 이런 게 오면 왜 떠느냐는 겁니다. 왜 떠느냐는 겁니다. 왜 공포에 시달리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나의 것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음을 견고히 가지면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겁이 없습니다. 나는 온나, 나는 간다. 그래서 떨고 있는 주님을 보고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못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맡겨지는 겁니다. 염려가 올 때도 주님 앞에 맡겨지는 거예요. 그게 맡겨지는 게 믿음이란 겁니다. 어찌 그걸 맡길 수가 있나? 어찌 맡겨지노? 맡겨 안 지는 게 여러분 문제죠. 맡겨지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먹는 사람과 신약을 먹는 사람과 찬송을 부르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여러분 안 하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과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한약을 먹고 나면 깃발에 힘이 생기고 원기가 생기고 내 기분이 좋아지듯이 안 먹은 사람은 아픈데 약을 안 먹고 병원에 안 가고 나면 갤갤갤갤갤 거리지만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원기수 뭐야 능기는 거 뭐 한 걸 하나 맞고 그리고 여러분 뭐 그냥 의사 진단에 따라서 약 먹고 하면 개운해지는 것을 갖다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시들시들 배추가 여러분 소금에 절인 사람 절이는 것처럼 그냥 맥없이 풀없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로 여러분들이 정말 뿌리를 깊이 내려서서 뿌리 깊이 말씀에 내려서서 영양분을 섭취하여 온 나무 가지 끝까지 영양분을 배달시켜서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므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시들 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바람이 불어도 잠깐 내 몸에는 상처가 있고 내 몸에는 약간 충격이 있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었다 말하지 않고 어떠니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대로 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더 깊은 성숙을 갈망하는 교회인데 더 깊은 성숙한 성도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옆으로 다 배달시켜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또한 우리의 영양분 공급받는 그들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 방에서 방장질만 하고 있으니 주님이 속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보니까요, 어떤 자, 마음이 약한 자를 자꾸 격려하기를 바라겠어요. 잘 넘어지는 사람, 잘 자빠지는 사람, 믿음이 약하여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격려해서 일어나라, 이러면 안 된다, 기도하자, 우리 찬송하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 천국이 내게 올 때까지. 자, 힘이 부족한 자를 붙들어주라. 힘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애타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다 붙들어주는데, 힘이 없다는 것은 주만 의지하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약하니까 계속 붙들어주는 거예요. 원기가 없으니까, 믿음이 힘이 없으니까, 말씀에 의지력이 없으니까 붙들어주는데, 잠깐 붙들어줬다가 지쳐서 나와버린 거죠. 그럼 맞아버리지. 그러니 이런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욕을 하든지 남이야 어떤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간섭하지 말고 끝까지 그가 쓸 때까지 성숙한 여인으로서, 성숙한 성도로서 성장할 때까지 계속 붙들어주고 천국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몇 번 해보다가 그러면 오기 싫나 때려차라 그러면 대부분의 일이 나도 낮아버려지고 지 때문에 나도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인간 안 된다. 대부분의 놈이다. 저 인간 몇 번 해봤는데 아이고 막 내 힘만 막 아이고 내가 왜 힘이 빠질까요? 나도 힘이 빠진 이유는 주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확신 있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십 년을 예배 생활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신앙에서 이게 왔다면 낙심이 오고 건면하는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애타게만 오래 참으면서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해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지가 지 보고 이야기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하면 삐지니까. 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오래 참으라. 시작. 선한 일을 할 때는 오래 참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일 꾸준히, 찬송하는 일도 꾸준히, 이게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데,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다 받고 살았는데, 그래도 그들이 이기고 나가니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습니다. 좋은 것만 가지고 좋은 것만 다 누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헤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또 가난을 무릅쓰고 배고픔을 무릅쓰고 신앙인으로서 서가 있을 때에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사람은 나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이걸 오래 해라는 것입니다. 내게 비록 도움이 없어도, 내게 비록 칭찬이 없어도, 내게 비록 좋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면 오래 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좋은 것을 따르시,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적인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내 입맛에 맞아 먹고 내 기분에 맞아만 하고 기분 비틀리면 안 하고 하나님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밥상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여러분. 항상 같이 하는 생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교인 되기를 원합니까? 예?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뭐 말이 잘 안 들립니까? 마이크 너무 커서 내가 지금 감을 못 치르겠는데. 여러분 다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압니다. 자녀는 아버지 자는 침상에도 같이 잘 수가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챙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개인 생활 관리, 자,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만들어서서 하나님이 불러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해서는 흠없게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내 생활입니다. 나를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 목회자와 성도 차이, 이게 화목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성도와 성도 사이 관계, 이걸 잘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내 개인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이루려고 하면 밑에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관리가. 그래서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이 기뻐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뻐해라. 이 기뻐해라는 것은 이 바로 표현해라. 그리고 찬송해라. 찬송으로 우리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리요? 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 빠져야 기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의 도가지에 빠지지 않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야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쉬지 말고.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내게 구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힘이 부족하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작은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 터졌어요? 그럼 내가 해결된다고 하겠다 하면 염려가 안 되죠. 이건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해결해 주니까. 나는 아버지 자녀, 하나님 자녀니까 해결해 주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인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내 아버지시니 범사에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더더러 나오죠. 그렇죠? 감사가 안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대단하시다는 분이 내 아버지가 대단하고 위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 병을 고치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실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이 해결하실 하나님,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습니다. 이 내 개인 생활인데,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오늘 성민교회에 무엇을 갖다 주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워 죽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내 쓸 것도 없는데 갖다 주라 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선교하는데 우리 십시일반, 나는 십시일반 잘 썼습니다. 옛날에 우리 십시일반을 한번 합시다. 선교하는데 우리 한번 도웁시다. 이라고 우리 전부 다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가는 길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말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병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했어요.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또 자고 나니까 또 아까운 거예요. 참나. 이게 성령이 왜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산송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와요. 하나님이 일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와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소멸케 하는 겁니다. 고! 가는 거예요. 가자.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 잘 듣고 행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예언하면 보통 우리가 기도해서 아유 이래 하십니다, 저래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참된 예언, 진짜백의 예언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기도해서 예언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도 예언의 말씀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닿을 때는 그대로 아멘하고 먹고 행하는 자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자입니다.
무당한 데 가서 여러분 예언 듣고 하죠. 무당한 데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엄마를 보니까는 뭐 무당한 데 가가지고 진보에는 39살 죽는다 하니까 그 우리 또 아버지는 무당한 데 가가지고 예언을 받아오는데 집에 있는 감나무 베풀은 그러면 집안에 우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집안에 감나무 그때 감나무 돌감나무 큰 고목나무를 베풀 터불어가지고 베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며칠 걸려 가지 위에서 지저가 다 베풀었어요. 그래도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당한 데 갔습니다. 왜 자꾸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그 감나무를 베를 안 합니까? 감나무 베도 왜 이렇게 문제 생깁니까? 엉터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벽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예언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아멘 주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또 보니까 너무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래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22절 시작. 21절.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좋은 게 없습니다. 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살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은 버리라. 기도하기 싫다는 거 버리라. 봉사하기 싫다는 거 버리라. 아멘 안 합니까? 이거 버리라. 예배드리기 싫다는 거 버리라. 이걸 이게 악의 모양 아닙니까? 악의 모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로 살아야 만사가 잘 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복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 비타민이 하나 있어요. 비타민. 우리 손녀가 내 비타민인데 이놈이요, 지가요 아주 교사고 체육선생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할아버지, 저 이름이 할아버지가 아니고 꼴찌입니다. 왜 꼴찌냐 하면 경기하는 것마다 지한테 져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 해도 지한테 져고, 뭐 놀이해도 지한테 져고, 그래 지는 1등이고 나는 뭐다? 꼴찌. 그래서 꼴찌 내려와 하면 너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얘가 체조를 가르쳐요. 체조. 할아버지 운동하기 전에 준비 체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틀니다 이래 막 그러면요, 나도 따로 해야 돼. 따로 해라. 그래 잘 모르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 비타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 해야 꾸지람을 안 듣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마음에 습한 일을 시킨다 해도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꾸지람을 안 듣습니다. 저는 우리 손녀의 말에 안 들어도 꾸지람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해라 하면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체조가 좀 엉터리 같고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조금 어긋나가는 것 같고 삐뚤어진 것 같고 내 생각이 이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냐. 같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 교훈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 갑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자,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한몫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불평을 가지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고통 주는 흠이 있으면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여기에서 13절에서 14절 15절까지의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할 때 여기에 23절에서 24절까지 여기에 걸려버립니다. 여기 흠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또 16절에서 22절까지 여기에서 너희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23절 24절에 걸립니다. 여기 흠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걸려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